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보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가장 사모하는 축복 인생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와 기도, 말씀 받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언약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성취되어져야 할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위기가 닥쳐왔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속에 그 응답과 해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정말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진짜 한번 성취시켜 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도 절대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시키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당신의 역사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고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은 믿고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능력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특심인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경건생활에 목매고 더 많은 복을 받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착하고 선하게 봉사 혹은 구제에 열심인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가 믿고 인정받는 삶인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삶을 가지고는 절대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가 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 결단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종교적 결단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노력과 내 방법과 그리고 내 힘이 동원되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참된 경건생활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의식주의자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성경 말씀을 감히 성취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배웠고 또 그렇게 대부분이 가르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 깨닫고요. 여러분들은요, 성령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시킬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과 기도 제목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사탄에 쏟고 종교 생활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요, 사단 우리를 자꾸 틀린 종교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이런저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싹 바꿔 놔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언약적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니고 복음적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종교적 삶이 아닙니다. 되어지고 되어지게 하는 또 그렇게 되어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믿음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 되어집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요, 목회를 시작한 지 약 20여 년 만에 제 서재를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만의 기도의 방이기도 합니다. 근데 메시지를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집중도 잘 되고요, 또 저 혼자만의 조용한 이런 시간도 이렇게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과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세롬이한테 아빠가 이렇게 혼자만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방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너에게도 이렇게 혼자만의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겠다. 그럼 우리는 세롬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빠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또 신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자가 약속 약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첫째, 복음 속으로 이끄시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나부터 바뀌어지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붙잡고 인도받으면 정말로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인 중 증인, 대표적 증인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복음으로 나부터 바뀐다는 말은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복음이 나의 근본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완전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기준과 우선순위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이 육신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좋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을 바꿀 힘이 결코 이 종교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종교는 천년이 가도 절대로, 정말로 절대로 우리의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결정적일 때마다 원망, 불평, 그리고 낙심과 상처 속으로 들어갑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순간순간의 대책이 오토매틱으로 나옵니다. 90% 이상이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실패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복음으로 나부터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수준과 관계없이 사실상 나도 실패 시스템 속에 실패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나부터 바뀌어지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복음 속으로 친히 이끌어가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간단한 그런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은혜의 복음 시스템 속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 인도 속에 나를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이 뭐냐? 예배와 정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사문으로 지속적으로 인도받게 된다면 그 시간표를 우리는 또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체가 되는 종교와 종교적 생활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전도에도 아주 열심히 특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입니다. 누가 봐도 믿음 좋고 신실한 중직자입니다. 어느 정도냐? 매주간 아산 그 현대병원 있잖아요. 또 삼성병원, 여기 안병동 있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은 무슨 사명인지 안병동만 날마다, 거의 날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 분입니다. 얼마나 뭡니까? 귀한 전도자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제가 요즘 그 건강교실 여기 이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잖아요. 어떤 연유로 여기에 이렇게 참관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강의가 이렇게 있었느냐면,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안병동 이런데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파장으로 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강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부터 절대 안병동 이제 전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암 걸릴까 두려워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로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나의 열심, 나의 특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종교적 신앙과 언약적 신앙은 비슷하게, 정말 아주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여러분, 이 종교와 이 복음은 내용과 그리고 그 이유와 그 목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도 보게 되면요, 이 종교적 예배가 있어요. 가인이 드린 예배가 종교적 예배입니다. 바리새인이 드렸던 예배가 종교적 예배입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아벨이 드린, 피의 비밀을 붙잡고 드린 아벨의 예배, 그것이 언약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드린 예배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드린 예배가 언약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 나아가서 이제는 237개국 다민족 살리는 복음운동인 것입니다. 인도받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언약적 예배와 언약 잡은 기도와 방법입니다. 기도가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예배와 기도는 복음으로 나부터 바뀌어지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 자신이 바뀌어지니까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서 있을 때가 간혹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엘리야가 언약적 은혜를 이렇게 놓치니까 아합왕과 이세벨이 죽이고 또 그렇게 쫓기는 그런 환경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만큼 이렇게 낙심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언약적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엘리야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수제자 엘리사 어떻습니까?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야를 만난 이후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불멸과 불병거를 총동원해서 날마다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시의 세계적인 초강대국 아람 나라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죠. 그래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싸우지 않고도 엘리사는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언약적 복음생활은 이와 같이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으로 나부터 바뀌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여러분 가지고 정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 하면서도요,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과 이 11장과 어떤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살리고
더 나가서 237개국이나 되는 이 다민족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직 복음, 이걸로 결론 내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종교적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적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심고 전달하는 시대적 천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고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교가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정작 누군지를 모르면 그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소원과 또 내 소원이 절대 원네스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내 삶의 목적과 이유도 나 중심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냐? 나 중심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 숭배적 종교 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 삶의 주 목적과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곧 그리스도와 237개국 다민족 복음하다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장, 전도, 선교, 교회, 제자, 후대, 특히 이 모든 것을 성공시킬 복음 각인과 탑 렘넌트 복음 인재뱅크 운동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0인 클럽과 네팔 신학국 건축 이런 것들이 응답이고 감사거리고 기도 제목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면 일평생 단 한 번도 안 빼먹고 예배드려도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과 원네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요, 기도 제목부터 전부 육신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도 나 중심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나의 민감한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체크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설레고 들뜨게 하는 것들이 혹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능성 없는 종교인입니다. 또 나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내 중심과 내 뜻대로 일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질병도 찾아오고 이런저런 사고 터지고, 특히 렘넌트는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원하는 직장도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낙심이 되면 그 사람은 100%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힘들고 또 우리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해서 멸망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탄식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해서 안 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굉장히 틀린 것에 민감해지죠. 예를 들면 몇 푼 돈 때문에 아주 오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또 조그만 이익과 손해 때문에 사람이 아주 치사해지고 비겁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별것 아닌 것인데 금방 막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당장 내 육신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크고 또 시급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선의 가치라는 것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진짜로 끝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지금 교인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기가 찹니다. 어떤 윤리, 경건, 인격 등이 뛰어난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회사업 많이 하고 기부 행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진실되고 또 성실하면 아주 훌륭하다고 평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또 복음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또 타 종교인들이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적 믿음이 아니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깜깜합니다. 생각도 어두워집니다. 판단과 분별력도 흐려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엇이 진짜로 중요하고 그리고 급한 것인지 완전히 틀리게 알게 됩니다. 본질과 현상이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본질은 얼마나 건물이 멋있냐 혹은 목사가 얼마나 잘생기고 성품이 좋으냐가 아닙니다. 경건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목사의 본질은 얼마나 복음을 잘 심고 전달하느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의 본질이 잘 되어 있어서 맛이 끝내주게 좋으면 건물이 허름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친절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맛있는데. 아주 사람들이 와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불친절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단 마귀는 이것에 아주 명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본질과 현상을 살짝 바꾸는 명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론과 서론도 살짝 바꾸어 놓고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믿음 좋다 혹은 응답받았다고 하면 경건해야 되고 인격 윤리가 훌륭해야 하고 돈 많이 벌어야 하고 또 병들지 말아야 하고 자식들 무조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또 사업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엇나간 기독교인의 신앙관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비보험적인 종교적 신앙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론 내세요. 이런 종교적 신앙생활, 이런 종교적 신앙관을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근본이 안 바뀔 뿐만 아니라 237개국 다민족 그 생각조차도 못할 만큼 무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도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바르게 깨닫고 복음으로 나의 근본이 바뀌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언약적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뀐다는 말은 그냥 은혜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언약적 은혜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바뀌어진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종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복음으로 사실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나의 문제가 전부 응답이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이고 어려움은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서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심각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왔어요.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멋있습니까? 제가요 당뇨병과 몇 가지 합병증으로 약 30여 년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요 어느 정도로 고통을 심하게 느꼈냐면 딱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할 만큼 그렇게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 한숨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과 평강의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날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음을 힘있게 누리게 되었느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탑 렘넌트 복음예배뱅크 운동, 그뿐이 아니죠. 힌두교권과 힌두교권 복음화와 아프리카권 복음화까지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질병 때문에 오히려 계속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깊은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그리스도 이 원색적인 복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요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 있는 이 질병을 완치시키시려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인데 앞으로 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아멘 안 해요? 되게 기분 나쁜 모양이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 전도자 아닙니까? 함께 들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세요.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것은 다 가짜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 이 국가적인 큰 위기가 왔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 풍전등화 상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때가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그것을 순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만 때만 인본주의 다 쓰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발악을 다 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태가 더 악화된 거 아닙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눈이 번쩍 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군의 18만 5천을 진지라. 왕하 19장 34절에서 3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있죠.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달리고 있었느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둘째 부인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이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비참했겠습니까? 이 한나는 복음으로 진짜 은혜 받지 않았으면 아마 일평생 화병으로 시달리다가 중간에 자살을 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요, 언약적 이 신앙으로, 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 제목도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 한을 풀어주십시오. 억울해서 정말 나 못 살겠습니다.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왜 남들 다 있는 그 자식을 하나님 나에게는 왜 주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예측하기로는 전 세계 기독인 99%가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위기 시대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언약적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스를 주십시오. 나에게 렘넌트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나가 자식을 낳아서 원통함을 풀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려낸 걸출한 탑 렘넌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두를 살려낼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나부터 바뀌어지면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나부터 바뀌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제1번이 뭐냐? 여러분, 그 제1번은 언약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적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잡은 정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 강구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인도받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델적이고 대표적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안 되는 분들은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믿고 따라오기만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기만 하면 다 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네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로 준비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이 어디냐? 다메섹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리아, 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같은 나라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완전 사막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나쁜 땅이 그 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메섹은 환경이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복음은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판도를 바꿀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엘리트 중 엘리트 아닙니까? 단 한 가지 이 사울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위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저없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뭡니까? 이 사울의 이 마음을 격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이 아나니아와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어디에서 거꾸로 때립니까? 바로 이 다메섹에서 거꾸로 때립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스도만 말하는 아나니아를 사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된 작품인 것입니다. 믿어줄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진짜 그리스도만 얘기했겠느냐? 그렇습니다.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사울이 그리스도만 몰랐었는데 이제 오히려 사울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가 있는 그 척박한 땅 다메섹은 아나니아 때문에 복음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그 동네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한 곳이라도 복음화가 되어지는 지혜의 길을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일 사람을 붙이고 닫혔던 하늘에 이 보화, 이 보고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에게는 전부 발판이 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내가 바뀌어지면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정말 죽어도 안 바뀝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 많이 해도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나를 바꾸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언약적 예배, 언약적 기도 속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 시대를 책임졌던 이 바울과 같은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모르는 사울, 다른 것 다 부족한데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시대의 복음화,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고 준비되면 됩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사실상 그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되어지는 전도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되어지면 환경도 경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나부터 바꿔주시면 진짜 끝입니다. 진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나부터 바뀌어지면 다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언약으로 영혼에 담겨지고 일평생 누려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늘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소원은 237개국 다민족을 살리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가 누려야 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신앙생활 속에 인도받음으로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부터 복음으로 바꾸어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개국 다민족 살릴 티가 되어지는 탑 렘넌트 복음인재뱅크 운동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고 반드시 성공시키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네팔 신학교와 50인 클럽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누려서 큰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적 예배, 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이 언약적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매주간 응답되어질 기도의 제목도 주고 계신데, 이 은혜를 우리가 매주간 날마다 누릴 수밖에 없도록 성령 충만 내주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237개국 다민족 살릴 전도자로, 행복한 전도자로, 증거가 진 전도자로 쓰임받고 인도받으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